들이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좀 간증하고 싶어요. 언제라도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 이 간증이 또 필요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또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의 삶을 주시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그거 간증 듣고 나서 간증하더니 왜 그려 또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런 변화가 있었구나, 저분은 참 저렇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와서도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만지작거리다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 물건 사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건이 자기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물건값이 비싼 것.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상점의 물건도 같은 값이면 마음에 맞는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셨고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나라에 두 왕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도 있지만 두 왕, 첫째는 사울 왕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이에요.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우에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의 헌신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꽁표도 하고 X표도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첫째는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에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모세에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를 신정시대라고 합니다. 신정시대. 하나님이 정치하는 시대, 신정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시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나 여호수아, 이 사무엘 같은 민족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지도권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치할 왕을 우리가 뽑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뽑게 해주십시오, 막 항의를 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추대하고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중에 승인해 준 왕이 사울 왕이죠. 자, 그렇게 뽑힌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오늘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셔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교회 남전도의 회원으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남전도의 회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질 때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뭐냐? 역시 교만했어요. 사울은 왕이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동료로, 조금 전까지 동료로 지내던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왕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떠받들어 주니 왕의 자리,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보니까 평소에 입던 옷도 왕이 없는 입는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포예요. 용포. 용그림이 있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잠자리 집은 왕궁으로 바뀌고, 먹는 음식은 고급스럽게 바뀌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의 이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데 비해 사탄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데, 이것을 어떤 특권으로 오해해서 교만의 원인이 되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유심히 보십시오. 사울 왕은 유난히 거짓말을 잘했어요. 요즘 텔레비 보면 정치인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도 듣고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온통 거짓말. 근데 희한하게 사울도 정직하지 않고 임기응변에 능했고 거짓말을 잘했어요.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을 또한 싫어하십니다. 눈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란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려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20가지 거짓말을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인데 지금 그것이 이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고서 그거를 보태고 증인을 내세워도 거짓말 20가지, 아마 20가지 더 될 거예요. 100가지.
하나의 거짓말이 20개의 거짓말 새끼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죠.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죠. 살인을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아셔서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쉬운 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딱 점령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곧 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역시 욕심이에요. 욕심이 많았어요.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았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면 뭐가 따라옵니까?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전리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빼돌려서 사울은 부정축제를 했어요. 또 왕의 권한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정권 욕심도 강해서 자신의 왕권을 자꾸 연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몰랐던 게 뭐냐? 왕권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 욕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도 왕권이 연장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인기 없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 그래서 정사를 다 팽개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차지하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 1장 15절에 말씀했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욕심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마침내 그의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매동매동 하는 거를 자기 신하가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죠. 자기가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였으니까 이건 뭐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을 죽인 그 신하를 그냥 처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세운 종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죽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사울 왕의 최후는, 이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은 많지만 그가 다윗처럼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질문 답하세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제가 지금 잠깐 전에 답을 줬는데,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멘? 직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시렵니까? 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주보에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맞는 사람,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왕의 경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헌신 예배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많았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두 가지만 가지면 충분해요. 자, 오늘 본문의 1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뒤에는 내가 안 줬구나.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귀어요? 안 맞는 사람과 사귀어요? 배우자를 구할 때 맞는 사람하고 맞는 사람을 구해요? 안 맞는 사람을 구해요? 제 아내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가끔 듣는 소리가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는데야. 여러분,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심씨하고 박씨하고 맞아? 박씨하고도 안 맞는데.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짝을 맺어주시는데, 저는 결혼 주례사를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마음에 다 맞을 수는 없다.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해봐라. 눈에 이제 이 콩깍지가 싹 벗겨지면 이제 뭐 별거 다 보일 거다. 그런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대방을 50%만 맞는다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10가지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여기에 다 합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설사 그렇게 다 맞는다 하더라도 실제 살아가다 보면 안 맞아. 그러니까 50%만 맞으면 결혼하고 나머지 50%는 맞춰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달을 고를 때는 마주보고 눈을 크게 뜨고 골라요. 그죠? 마주보고. 근데 일단 딱 고르고 나서는 이제 마주보지 말고 한쪽 눈을 감고 같은 방향을 향해야 돼요. 이게 결혼입니다. 아멘? 같은 방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신랑 신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가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것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 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맞는다고, 연애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보이지.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서로 이제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람의 단점만 지적해서 막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막.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의 결혼관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짝을 맺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가면 돼요. 같은 방향, 천국을 향해서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그걸 얘기하다 그랬죠. 예,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생겼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행동했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온통 그런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의 3분의 2가 다 다윗이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맞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평안이 얼굴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아이고 얼굴이 좋으시네요.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 오늘 기분 나빠요? 어제도 기분 나쁘고 오늘도 기분 나쁘고 일주일 내내 기분 나쁘네. 뭔 일이요? 어찌 왔을까? 예?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하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습니까? 없는 집에 손자가 나왔어요. 즐거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요. 그 손자가 말썽이나 부려봐. 아이고 저놈이 왜 나왔대야?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가 되면 우선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야말로 다윗은 꾸밈이 없는 솔직 담백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처럼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거짓말을 했다면 다윗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은 솔직 담백하고 정직한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뭐 보거나 말거나 아니면 보면 들으면 속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솔직 담백하게 누가 듣거나 말거나 아니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혼자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죠. 내가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너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골라와라. 사실은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가 사울이 왕권을 잡고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에 사울 왕 대신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종의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살벌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한 사무엘이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이새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새 아들들을 면접합니다. 장남에서부터 7번째 아들까지 하나하나 불러서 살펴볼 때 사무엘은 그냥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 7형제 모두가 다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다 출중해서 모두가 다 왕가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건 사무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장남이 와서도 싹 살펴본 마음에 싹 들어서 사무엘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걔도 아니다. 걔는 아니다. 둘째 셋째 아니다. 여기서 7번째 이 7번째까지 다 했는데 아무도 찾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은 묻습니다.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지금 걔는 내가 봐도 별로 그냥 저 지금 들에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온 아이가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귀한 손님이 왔다고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죠.
그러나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과 의로운 척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알죠? 다윗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충성된 부하 우리아 장군,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사이에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해버려요. 저 부하들이 나가서 한참 전쟁을 치르고 우리아도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옥상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아를 더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여버리죠.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다윗이 직접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죽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간접 살인과 간음. 근데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이 권한은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숨겨진 비밀이라도 언젠가는 역사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 정치적인 용어로 팩트라고 그랬는데, 팩트,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증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에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살찐 양을 그냥 두고 저 옆집에 가난한 이웃집에 있는 암양 한 마리를 강제로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태평성세에 이 나라에 그런 악을 저지르는 놈이 있다니 어찌 가만둘 수가 있어. 당장 그 사람에게 중벌을 내리겠어. 그 자를 데려오라. 어명을 내렸어.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용포를 입고 어명을 막 그렇게 막 천장이 막 떠나가도록 그렇게 어명을 내리니 사무엘도 좀 쫄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나 사무엘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그건 제 말이고요. 왜 쫄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체 없이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 왕비와 후궁들을 수없이 많이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단 말이요. 그리고도 이것을 숨기려 했소.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은 한평생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다고 했어요. 자기 침대가 썩기까지 눈물을 흘려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겁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그래서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과 질과 이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증표가 부활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는 모두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치관, 신앙관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삶의 목표와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목표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는 결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처럼 꾸밈이 없이 솔직하게 본인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